우리 새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책을 통해서 한 목사님이 꿈꾼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이런 꿈을 꾸셨다 그래요. 꿈속에서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을 갔는데 그 백화점 1층 로비에 어떤 아가씨가 핸드백을 메고 따박따박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더니 핸드백을 열고 손가락 크기만한, 이 검지 손가락 크기만한 뱀을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백화점 바닥에. 그때 성령님이 꿈속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저 뱀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라, 이런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니 요만한 뱀인데 발로 그냥 밟으면 그냥 싹 죽어버릴 뱀을 뭘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보라 그러지?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 뱀을, 바닥에 있는 뱀을. 그런데 보고 있었더니요, 정말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 뱀이 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주위에서 보니까 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더니 이 뱀이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백화점에 들어온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기도했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빛으로 된 검을 한 자를 주시더래요. 이 검으로 저 뱀의 몸통을 갈라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들고 뱀을 향해서 칼을 던져서 뱀을 두 동강이를 냈답니다. 뱀을 두 동강이 냈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뱀의 몸통 안에서. 그리고 잠이 깼대요. 잠이 깼는데 정말 온몸에 그 땀이 흐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깨고 나서 이 꿈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요만한 뱀이 바로 우리 집에 가만히 들어온 텔레비전, 우리 아이 책상 위에 가만히 올라가 있는 컴퓨터, 우리 아이들 손 안에 지금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 이것이 이 손가락만한 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별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존재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데스티니가, 우리 아이들의 부르심이,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의해서 잠식되고 사로잡히고 잠들고 죽어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밖에서 나가 놀 수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부모님들은 불안하니까 공부를 해도 어떻게 시키려면 자꾸 컴퓨터 켜줘야 되고 스마트폰도 뭐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 주고 이러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왜 이 요만한 뱀이 점점 커져서 우리 아이들을 삼키고 배에 넣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또 저녁 예배 때 또 영상으로 보실 분들 뿐만 아니라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1시간짜리 강의를 꼭 들으세요.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모두 우리 새삼 침례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꼭 말씀해 보세요. 그 강의 챙겨서 들었어요? 그 영상 보셨어요? 확인하셔서 반드시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항상 좀 열어주세요. 제 얼굴은 뭐 목소리만 들려도 되니까요. 자, 우리는 아이들이 갈증이 난다 그러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음식을 챙겨주고 물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애는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재료도 없는 거예요. 뭘 만들어 줄래도 줄 게 없어요. 어떡하지? 할 수 없다. 쓰레기통을 뒤집어보게 됐어요.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거기에 3일 전에 먹다 버린 빵 조각이 있어요. 아유, 잘 됐다.
꺼내보니까 벌써 곰팡이가 쓸었어요. 곰팡이만 막 다 꺼내고 야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빨리 먹어서 배를 채워. 다행이다 여기 빵이 있어서. 이러고 엄마가 줄 수 있을까요? 주면 될까요? 우리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왜? 왜 안 되죠?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흘러 들어가면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몸이 상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늘 아이들 앞에 TV 틀어주고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건 그냥 재미일까요? 이건 그냥 오락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입과 코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간다면 보고 듣는 것은 눈과 귀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가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7살짜리들에게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 텔레비전을 보여줍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와인잔이 있어요. 얘들아, 저 텔레비전 모니터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속에 있는 와인잔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살짜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쏟아진다고 말을 해요. 쏟아져요, 쏟아져요, 쏟아져요.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음 실험을 한번 관찰해 보시죠. 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세 그룹의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인형을 향해서 보이는 행동이 다 달라요. 인형을 공격하는 친구도 있고 쓰다듬는 친구도 있고 무관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아이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본 게 달랐기 때문에 행동이 달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단지 재미와 오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과 귀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통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마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디 거하실까요? 그걸 마음에 거하신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보면 두뇌의 작동 가운데 두뇌의 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운행하는 장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눈과 귀를 통해서 뇌 안에 마음을 작동시켜서 말과 태도와 행동과 가치관을 만드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코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과 살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켜야 될 많은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십계명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마음을 뭘로 지킨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몸을 생각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걸 엄청 챙기면서 우리 부모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노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간은 육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냥 육체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엄청 챙겨요. 근데 어차피 육체인데 뭐 영이 없는데 뭐 뭘 보든 무슨 상관 있어. 우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만 지으셨을까요? 코와 입도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지어놓고는? 코와 입은 어쩌면 우리 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코와 입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몸이 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눈과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얘기는 눈과 귀는 하나님을 위한 장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내 거다. 나를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과 귀를 지키지 못하면요, 실제로 마음이 상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영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한 사건 너희들 기억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의인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눈을 뜨면 눈에 뭐가 보여요? 음란한 행실들과 불법한 폭력적인 행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게 달라지면 영이 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 거했던 롯처럼 지금 이 시대 늘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음란물을 언제 봤니?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봤다는 아이들이 29%나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중3이 되면 전체 아이들 중에 86.7%가 이미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날마다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실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 웹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성적인 단어를 검색해보니 낯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이 나타나기는 아닙니다. 다양한 동영상 그냥 애들이 가져와갖고 놀리고 좀 돌려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친구들끼리 손쉽게 파일을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어 그만큼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포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이처럼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례를 조사해 117명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등학생이었고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절반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요, 음란물을 본 아이들이 아니고요, 음란물을 누군가에게 유통시킨, 그래서 적발된 범죄자들이에요. 현행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잡아놓고 보니까 절반이 누구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음란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침투해 있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통만 해주는, 이거 없으면 왕따 당하는 것만 걱정하실 것이 아닙니다. 손에 이걸 들고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그냥 눈과 귀로 보게 돼 있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럼 이것이 그냥 뭐 볼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심령이 상한다는 것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까요? 자,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면 어느 정도 머리가 다 자란 상태죠? 그죠? 대학생이면 뭐 자기 생각도 다 있죠? 자, 대학생들을 세 팀으로 나눴어요. 세 그룹으로 120명을 40명씩 세 수로 나눠서 40명은 자연 다큐를 보여줬어요. 자연 다큐멘터리, 자연에 대한 거. 한 부류는 일반적으로 극장에서나 극장에서 보여주는 성인 등급, 18세 등급의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냥 소프트한 거. 이미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나머지 40명은 불법적인 음란물들, 보통 야동이라고 부르는 폭력적 음란물들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생들한테 실험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방을 옮겨서 다트를 던져보겠어요. 이 세, 본 게 다 다르죠? 셋 다. 본 게 다른 40명씩의 대학생들에게 다트를 던져보겠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여기 안 던질게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귀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다음 타겠습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네,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마음대로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네. 일반적인 자연 다큐를 본 아이들, 대학생들과 폭력적 음란물을 본 대학생들 사이에 폭력적 행동이 8배나 증가를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음란물이라는 것이 보고 듣는 거죠. 보고 듣는 것들이
가치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바꿨어요. 여기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늘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게 되면 사람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트를 던져서 기쁨을 누리는데 저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는데. 그런데 자연다큐를 본 친구들은 사물에는 그냥 던지다가 사람 얼굴이 나오니까 망설여져요. 이 사람 얼굴인데 얼굴에다 내가 다트를 던진다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단지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가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들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바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런 음란의 행실들에 의해서 심령이 상한 사례를 얘기했고 또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 게임 시작 버튼이라고 딱 있죠. 예, 여기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요걸 한번 외치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여기 계신 현장에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헤드샷이란 말을 전혀 모를 거예요. 헤드셋? 머리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머리통 박살내고 내일도 머리통 박살내자! 구호를 한번 외치고 게임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종이를 다 나눠주고요. 너희들 종이 한 장씩 받았지? 게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든지 자유롭게 그려봐. 이렇게 주제를 주는 거예요. 게임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10명 중에 3명은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총으로 사람 머리를 박살내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헤드샷이에요. 예. 근데 얘 표정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상대방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점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아무 설명 없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거 주로 어떤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신병원에 조현병 환자들이 그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우리는 너무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심령이 어떤지. 칼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데 얘 표정 보세요. 역시 웃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해자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물농장 같은 데 들어가서 동물을 농장을 키운다고 포인트를 얻기 위한 포인트 게임을 합니다. 포인트 게임이라는 것은 막대기를 들고 달팽이도 잡고 두더지도 잡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대기 들고 1년만 달팽이를 잡아보세요. 이게 계속 재밌을까요? 시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그 말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미를 얻기 위해서. 맞아요? 고통스러운데 게임해요. 재밌으려고 해요. 재밌다라는 말은 우리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뇌는 도파민 측자핵이라는 도파민 공장이 있어요. 측자핵, 도파민 공장이 있는데 이 도파민 공장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통 도파민이 한 50개가 있어야 여기 뇌가 이제 어느 정도 잘 균형 있게 돌아가는 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요, 그 측자의 공장이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을 50개 만들지 않고 10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뇌가 전체가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틈만 나면 엄마 게임 좀, 엄마 게임 좀, 심심하면 엄마 게임. 왜? 도파민이 100개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왜 게임을 한다? 도파민이 나와서 재미가 있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 공장이요, 이 도파민 공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원래 이 얘기하려면 좀 길어요. 제가 짧아서 설명을 다 못하는데, 이 도파민 공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뇌에서는요, 도파민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도파민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하나님이 특별히 더 나올 수 있게 해놨냐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즐거움이 올 때 도파민의 양을 늘려놓게 해놓으셨긴 하셨어요. 그럴 때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도파민의 양이 증가해요. 그런데요, 일부러 도파민 공장을 자극해서 도파민 양을 늘리면 우리 뇌는 문제가 생기게끔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약 있죠? 마약을 맞아도 그 도파민 공장이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이 100개씩 나와요. 게임과 똑같아요. 그래서 도박할 때도요, 똑같이 도파민 공장이 자극을 받아서 1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게임 중독을 포함한,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모든 중독은 요거가 도파민 공장을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압적인 이 인위적인 자극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파민이 100개가 나오면요, 우리 뇌는 50개가 나왔을 때 여러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도록 뇌를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100개가 나오면 기분은 좋은데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피드백, 그 도파민 공장에다가 주문을 넣어요. 아우, 좋기는 한데 좀 부담스럽네, 조금 줄여주면 좋겠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이걸 항상성이라 그래요. 우리 두뇌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많으면 좋긴 하지만 부담스러워서 줄여서 공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장에 기계가 10대가 돌아가서 100개를 만들었다면 5대를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5대만 가동돼도 50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도파민 공장이 줄어들어요. 근데 뇌는 100개의 도파민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데 50개밖에 안 나오면 이제 그 쾌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50개 가지고는 또 만족이 안 돼서 또 짜증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파민 공장을 기계 5개로도 100개가 나오도록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요, 게임을.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아가지고는 더 이상 100개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재미없다는 뜻은. 그럼 더 많은 재미를 추구해야지만 100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옮깁니다. 이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에요. 우리 새삼 침례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1000만 명 이상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코믹 만화책 한두 권씩은 집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정도로 일반적인 게임이에요. 자, 여기 가면요, 여기는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사냥 도구가요,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별의별 사냥 도구가 다 있어요. 또 사냥감이 달팽이가 아니에요. 두더지가 아니에요. 온갖 화려한 사냥감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사냥터도 너무 화려해요, 사냥터가. 딱 도착해 보면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신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도파민이 다시 100개씩이 나와요. 신났죠, 신났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3, 4년 하다 보면 점점 항상성이 뇌는 있다 그랬으니까 100개가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또 공장을 줄여요, 공장을. 공장 이제 기계가 3대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또 도파민 양이 줄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 재미가 없어지면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또 옮겨갈까 안 갈까요? 옮겨가요. 이렇게 또 옮겨가다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게 마지막 가는 곳이에요.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여기까지 간 거야, 아이들이 벌써. 여기 보세요. 여기는 캐릭터들이 사람처럼 보여요? 장난감처럼 보여요? 완전 사람이죠. 총이 장난감처럼 보여요? 진짜 총처럼 보여요? 진짜 총처럼 보이죠. 이걸 리얼리티라 그래요. 현실성. 진짜 사람과 진짜 총으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재미가 증가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공장이 3개밖에 가동이 안 됐는데도 100개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계가 10대가 돌아가서 50개가 나오도록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3대밖에 안 돌아가면 게임할 때는 100개가 나오는데 게임 안 할 때는 30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는 살아있는 거, 눈빛도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공부할 때 보면 멍 때리고 앉았고 예배 드릴 때 보면 멍 때리고 앉았고 전혀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왜?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요. 공장 다 망가졌거든 벌써. 그리고 강한 자극이 올 때만 뇌가 반응하는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단지 오락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좀 영상으로 볼까요? 측좌핵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으로 인한 도파민 분출로 뇌는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이런 강렬한 쾌감이 반복될수록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은 떨어진다.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쫓게 된다.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저 측자핵이라는 도파민 공장이 줄어들면서부터 더 강한 자극과 더 강한 갈망을 추구하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게임은 이걸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특히 어릴 때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뇌가 이미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위부터 20위까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상위 20위니까 대충 이런 게임을 할 거겠죠. 그죠? 가장 많이 하는 게임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더니요, 딱 2개 빼고 여기 보시면 쭉 내려. 여기 스포츠 게임 있죠? 축구 게임이에요. 요거 피파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레이싱 게임이라고 해서 자동차 게임이에요. 카트라이더. 20개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18개는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야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레벨이 올라가는 게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 폭력적인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게임 10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10개를 쭉 봤더니요, 그 중에 9개가 다 폭력적인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왜 폭력적인 게임을 할까요? 재밌는 게임도 많은데, 좋은 게임도 많은데 왜 굳이 폭력적인 게임을 할까요? 게임을 왜 한다 그랬죠? 재미있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같은 거는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저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왜 굳이 너 폭력적인 게임을 하니? 이렇게 물을 필요 없어요. 왜?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정도 자극적인 게임을 하지 않으면 두뇌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기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실에서요, 너희들 카트라이더 하니? 이렇게 물으면요, 애들이 막 화를 내요, 화를. 선생님, 우리가 무슨 유딩인가요? 시시하게 그런 게임을 왜 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애들이요. 자동차 게임은 시시하다는 거, 시시하다는 거예요. 자기 뇌가 다 망가져 있는 건 모르고 그런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애들이. 뇌가 망가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맞는 편도회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퇴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동.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뇌 움직임과 활동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인간의 뇌에는 여기 이렇게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복숭아 씨란 뜻이에요. 여러분 복숭아 먹고 나면 안에 씨 있죠? 딱 고만하게 생기고 그보다 작죠? 딱 그렇게 생긴 장치가 좌뇌 우뇌 하나씩 2개가 있어요. 저렇게. 이건요 동물과 인간에게 다 중요한 거야. 근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동물들에게는 이 편도체가 뭘 하게 만들어놨냐면 두려움에 대한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편도체가 손상이 되거나 제거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동물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생쥐 있죠. 생쥐에게 편도체를 딱 잘라내고 놨더니요. 고양이 앞에서 담대해요. 고양이 앞에 가서 막 시비 걸어요. 고양이한테. 야야 놀래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편도체가 생존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편도체에 문제 생기면 동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편도체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야 생존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편도체에는 동물과 달리 하나의 기능을 더하게 거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해 주는 일이에요. 동물들은 이 기능이 없습니다. 약자를 공감하고 배려해 주면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사자가 배가 고픈데 저 토끼가 불쌍해 보이면 내가 좀 배는 거 보고 미치겠지만 그래 네 불쌍하다. 너를 좀 배려할게. 이러면 사자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자는 편도체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게임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메이플 스토리에 들어갔어요. 게임을 합니다. 여기 사냥감이 있어요. 공감하고 배려해주면
쟤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서든어택이나 배틀그라운드 합니다. 상대방이 총을 들고 나를 겨누고 있는데 나도 겨누고 있는데 공감하고 배려해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런 게임하는 목적은 내가 사는 게 목적이에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 게임 속에서는 공감과 배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편도체가 굉장히 그 기능이 만들어지면서 발달돼야 되는데 그 기능을 없애야 되는 거야, 살려야 되는 거야. 그 기능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 공감과 배려 편도체 기능을 자꾸 발달시키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상대 약한 아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면 형이나 언니 오빠들이 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말도 험악하게 하고 동생한테 너무나 동생한테 화를 심하게 내고 동생한테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지금 집에서도. 그럼 엄마는 너 왜 그래 동생한테.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그가 오늘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를 점검하시란 뜻이에요. 묻지 말고 애한테 물으면 애가 대답해 주겠습니까? 왜 자꾸 왜 그래?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오늘 본 게 뭐냐고요. 그가 오늘 무슨 게임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이 편도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는 보셨죠? 도파민 안 나오는 거. 왜 거칠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욕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없는 기능 요거예요. 요거는 안화전두엽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데 요 전두엽은 눈 안에 있어요. 눈 안에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이잖아. 안과 와는 앉았다는 뜻이야. 앉았다. 눈이 앉아있는 자리 뒤에 거기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놨냐면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물이 그만 나오게 하려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죠? 근데 수도꼭지에 바킹이 망가져 있으면 잠갔는데 물이 멈춰요, 안 멈춰요? 요게 바로 바킹이에요. 인간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성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나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참아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화가 나거나 자기 욕망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려야지 사는 거야. 동물이 만약에 참으면 동물 죽어요. 동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화가 날 때 딱딱 조이는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게임을 할 때 보세요. 막 때리고 찌르고 때리고 찌르고 이거 하고 있는데 참아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참는 게 안 되는 거야. 계속 무시하고 계속 가야 돼. 그럼 안화전두엽이 작동하려고 그러면 무시하고 작동을 무시하니까 요 바킹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별거 없다는 일에 주먹이 먼저 나가고 별거 없다는 곳에 욕이 먼저 나가고 저주의 말이 먼저 나가고 화를 먼저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하루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자기가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애들 뜯어말리는 게 자기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요즘. 별거 없다는 거에 그렇게 화를 냅니다, 서로 간에.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 두 개의 기능이 망가지면 아이들은요, 별거 없다는 거에 서로 물고 뜯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실의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가 심심하니까 게임이라도 해 이러고 있죠? 심심하니까 스마트폰을 그냥 게임해 이러고 있죠? 그러나 그 보고 듣는 것은 눈과 귀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편도체가 망가지고 전두엽이 망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해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당에 가보면 애들이 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소리내어 찬양 따라 부르는 애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엄마들은 뭐에만 관심 있어요? 성적에만 관심 있어요. 학원 갔냐 안 갔냐만 관심 있어요. 몇 점 맞았냐에만 관심 있어요. 어느 학원을 보낼 거에 관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다 지금 이렇게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뇌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 시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이들의 영을 잠들게 하고 아이들의 영을 죽게 하고 아이들의 영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뉴노멀에서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말 이제 익숙해졌죠? 예, 사람과 거리를 둬야 돼. 왜? 전염을 안 시키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를 잘 보호하려면,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려면 미디어와 거리를 잘 둬야 됩니다. 모든 중독은 접근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려면 매일 술을 먹어가면 매일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려면 알코올을 멀리해야 되는 거야. 상식이죠, 상식. 도박에 중독 안 되려면 도박장을 멀리 둬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도박장이 어디가 있어요? 강원랜드 어디 있어요? 정선에가 있어요. 아니 왜 요즘 구리시 여기 갈매동 앞에도 좀 도박장 하나 만들어 놓지 뭐 이렇게 멀리 4시간 5시간 차 타고 가게 만들어 놨어. 왜 그렇게 놨다고요? 그래야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3박 4일 맘 잡고 가라는 거예요. 거리를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들이 손에 있고 거실에 있고 책상 위에 있으면요. 거기서 중독이 안 되길 기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TV의 위치를 바꾸세요. 아직도 우리 세상 침례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TV가 거실에 있는 집이 있다면 이것을 방으로 옮기세요. 물론 우리 집에는 20살 안 된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TV가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뇌, 어른들의 뇌는 이미 도자기 상태예요. 뭐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끝났단 소리예요. 더 만들어질 뭐 여지가. 이미 도자기예요, 도자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의 뇌는 찰흙이에요, 찰흙 상태예요. 찰흙 상태는 계속해서 주물르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찰흙이 있다면 TV는 거실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도자기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데나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아직도 두뇌가 찰흙 상태로 있는 아이가 있다면 거실에 있는 TV는 옮기셔야 됩니다. 방으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우리 집은요 도저히 공간이 없어요. 방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 붙여놓으세요. TV에다가.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시면 우리 조찬일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드릴 거예요. 제가 보내놨거든요. A4 용지 한 장 뽑으면 돼. A4 용지로 한 장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뽑아달라 그래요. 뽑아달라 그래서 요거를 TV에 딱 붙여놓으세요. 거실에 밖에 둘 데가 없다 그러면.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이렇게 아예 현수막을 딱 해서 도자기를 아예 TV를 씌워놓으면 더 좋죠. 꼭 필요할 때는 같이 보고 평소에는 늘 저렇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배를 깔고 책을 읽는 걸 여러 번 보시게 됩니다. 원래 책은 심심해야 보는 거거든요. 책을 읽으면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요. 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은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잖아요. 침대로 갈 때도 들고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은요, 집에서는 보관함을 꼭 만드세요. 이렇게 보관함 하나 만들어서 아빠도 퇴근하면 거기다 넣어놓고, 엄마도 집에 오면 거기다 넣어놓고, 아이들도 집에 오면 거기다.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못 지키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없애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증을 누구한테 줘요?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엑셀은 잘 밟는데 브레이크는 못 밟는 사람한테 면허증 줘야 안 줘요? 근데 줬더니 자꾸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아가지고 자꾸 사고를 내. 그럼 면허증 뺐어요, 안 뺐어요? 뺐죠? 면허증은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쓰지만 필요 없을 때는 항상 손에서 떼놓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스마트폰도 보관해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나갈 때는 들고 나가더라도 가정에 딱 들어오면 손에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으면요,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야 돼요. 자, 오세요. 면허증 내놔보세요. 이거 면허증도 없네? 스마트폰 주세요. 압류를 시켜버리는, 저기다 넣어놔야 돼. 집에서 이 가정의 달에 이런 거 하나 만드세요, 가족들이. 우리 집 가족 스마트폰 어디다 보관할지 하나 만들어서 가족 사진도 거기다 막 붙여놓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장치, 이런 걸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스마트폰 프리타임을 만드세요. 거리두기 하는 방식이에요. 자, 밤 10시가 되면 밤 10시 우리 가정은 모든 미디어 기기를 끈다, 이런 걸 정해놓으라는 말이에요. 밤 10시 되면 모든 영상 기기를 다 꺼야 돼요. 누구도. 그러면 10시 되면요,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게 만들어 놔 보세요.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계속 하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재밌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때 되면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침대에 누워서 12시 1시까지 번쩍거리는 걸 눈에 보고 있으면요, 뇌가 각성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삼침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가정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밤 12시가 지났는데 아이는 스마트폰 하고 있고 엄마는 자라고,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밤 12시가 됐는데 안 자고 있는 애랑 왜 싸우고 있죠? 이거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TV나 게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시 되면 다 끌 수 있는 사람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1시, 2시까지 이거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아침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깨우는 일로.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새벽 2, 3시에 자녀를 학교 보낸다고 8시에 깨우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8시간, 9시간을 자야 뇌가 정상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8시에 깨우면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식을,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야단 맞습니다. 2시에 잤으면요, 학교를 안 가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자야 됩니다, 사람은. 그 학교 안 가서 걱정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부모들이 아침에 애 깨우는 걸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밤 10시에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밤 10시에. 밤 10시에 되면 모든 영상기기를 끄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은 10시 되면 엄마 얼굴에는 볼 게 없고 너무 심심하니까 책이나 보다 자야지, 이게 되는 새삼침례교의 가정이 된다면 다음 세대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너무 내 생활이 없어요. 그래, 애들 재워놓고 밤새 하세요. 어차피 끝난 인생들이시니까. 체력 되시면 밤새 하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언제? 애 재워놓고. 그러나 아이는 차력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10시 되면 영상기 꺼져야 됩니다. 이거 훈련시키십시오. 목숨 걸고 가정 안에서 이걸 세우셔야 됩니다.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아이들 손에는요, 전화기나 주세요. 문자 되고 통화되는 거 손에는. 그리고 카톡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컴퓨터 켜서 하라 그러세요. 컴퓨터로 카톡이 될까 안 될까요? 다 됩니다.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죠. 컴퓨터를 화장실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침대로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컴퓨터 학원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요, 이거 들고 학원 가고, 이거 들고 학교 가고, 이거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고정된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게 하고, 전화기로는 통화나 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럼 술 먹는 친구들한테 왕따 안 당해서 술 먹이겠어요?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보다. 자, 두 번째, 온택트예요. 요즘은 이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모든 거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제가 우리 지난주일 주보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글 쓰신 거, 주보에 쓰신 걸 제가 읽어봤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타협을 하는 거야.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죠. 형편이 안 되면. 근데 여기 뭐 공간이 많네 보니까 크고 얼마든지 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해 이러고 그냥 이렇게 맞아.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해요. 학교도 안 가도 돼.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학교는 가야 되는 거다. 그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자란 세대예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어딜 가야 된다고요? 학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돼서 서울에 왔는데요, 아니 조금 아프다고 학교를 안 가 애가. 그 처음에 너무 문화 충격이었어 저한테.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가 됐으니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서 뭐 전염병 걸릴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안 가야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온택트예요. 온라인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핵심 뭐냐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이라는 거예요. 디자이어에서 니드로. 엄마 나 심심한데 게임 좀 할게. 이거는 원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게임 시작하면 언제 끝날까요? 1시간 되면 끄고 나올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심심해서 컴퓨터 시작했는데 1시간 만에 껐어요. 그러면 누가 망하는 걸까요? 게임 회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 망해야 돼요. 게임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흥해야 돼요. 그 우리 애가 딱 로그인에 들어오면 얘를 1시간 만에 내보내야 돼요. 어쨌든 붙잡아 놔야 돼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게임 회사가 그래서 수천억씩 버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심심한데 게임 좀 할게. 그래 1시간만 해라. 이거는 헛소리예요. 허황된 소리. 엄마가 그래 1시간만 해라.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리석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미디어 사용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시간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슨 미디어를 얼마큼 언제 쓴다라는 것을 반드시 정해놔요. 타임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집은요, 아이는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아이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니드인 거예요. 1시간 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니드가 채워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스스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록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은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뭘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끊는지. 이걸 기록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니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걸 사용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시작한 시간을 쓰려면 뭘 봐야 되죠? 시간을 쓰려면 뭘 봐야 돼요? 시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계를 본다는 것은 시작 시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끝나는 시간을 쓰려면 뭘 봐야 돼요? 시계를 봐야 돼요. 종료 시점이 있다는 거. 이게 니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잘 캡처해 놓으셨다가
집에다 꼭 만들어 놓으세요. 아이가 뭘 했든 사용했으면 날짜 쓰고요. 사용 시간 쓰고요. 했던 내용 쓰고요. 끈 시간 쓰고요. 총 이용 시간 쓰고 이걸 항상 쓰게 하세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 이런 미디어들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쓰는 거다라는 것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는 집은요. 망치기로 작정한 집입니다. 장담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셔야 돼요. 컴퓨터에는요, 맘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맘아이를 세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시간표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1시간 하기로 했잖아요? 1시간 사용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싹 꺼져버려요. 내가 안 껐는데 1시간 되면 컴퓨터 그냥 꺼져. 그러니까 엄마가 야 1시간 했으니까 그만 꺼! 약속했는데 왜 또 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컴퓨터 꺼졌어.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조금만 더 할래. 필요 없어. 컴퓨터 꺼졌는데 뭘 좀만 더 해. 이해가 되셨죠?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유익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끝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똑같은 장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면 패밀리 링크가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스크린 타임이 있어요. 이걸 쓰면요. 부모의 스마트폰과 자녀의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동기화란 얘기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폰에서 자녀 폰에 시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폰에서 자녀의 앱을 관리해 주는 거야. 너는 이번 주에 약속을 어기고 1시간 이상 했으니까 이번 주에 유튜브 금지다. 유튜브를 애 폰에서 금지시킨 게 아니라 엄마 폰에다 유튜브를 제한해 놓으면 아이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 한 주 동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게 하는 장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세팅을 엄마 폰, 아빠 폰에다 해놓고 자녀 폰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과 아이폰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쓰란 소리예요? 쓰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그냥 일반적인 상업적인 회사가 돈 받고 파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이 스마트폰의 OS를 만든 회사가 만들어서 부모에게 준다는 얘기는요. 꼭 쓰란 소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0%도 안 씁니다. 이거 지금 부모들이. 도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을 줘도 그걸 안 쓰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암이 걸렸는데 암 치료제를 줬어요. 그럼 먹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안 먹고 걱정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걸 안 깔아놓고 그냥 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쓰십시오. 자, 세 번째 컨택트, 밀접 접촉. 지금 이제 사람하고 밀접 접촉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에서 밀접 접촉하라고요? 가족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에서는 더 친밀감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딱 한 가지 긍정적인데 우리를 가정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들도 가정에 오게 하고요. 아이들도 학원 돌아다니지 않고 가정에 오게 하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돌아다니는 건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악한 짓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품 안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는데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건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건요. 이건 정말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거 근데 모르죠.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범죄적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를 뿐인데 남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인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정말 악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낮에 해 있을 때 밖에서 놀고요. 해가 떨어지면 가정에서 삶을 살아내는 걸 해야 돼요. 엄마 아빠랑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엄마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힘들다고. 관점 바꾸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를 끄고 그 미디어와 보내는 시간을 부모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걸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건 조금 달라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랑 다른데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요 설교가 없어요. 가정 예배 설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이 없잖아요. 사실 가정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라고 교회에서 할 텐데 사실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매일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 설교 없어요. 설교 없는 가정 예배. 좀 자유롭죠? 예배 인도자가 없는 가정 예배. 또 우리는 예배 드리려면 일단 사도신경하심으로 찬송가 몇 장 부르심으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한 것처럼. 그거 없어.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 뭐 순서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족이 모여서요 소리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고 싶은 찬송 골라봐. 엄마도 하나 고를게 해서 앉아서 찬송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예배인 거 아세요? 소리내 성경 읽으세요. 같이 앉아서 아이랑. 세 번째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읽은 거 가지고 빌립보 4장 4절 읽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봤으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요즘 일이 많으셔서 너무나 지쳐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 아빠가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늘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기도하는 거 아빠를 위해서. 읽은 말씀 가지고. 이게 예배입니다.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찬송 한두 개 하고 같이 성경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준비할 것도 없는데 그냥 앉으면 시작하는 건데 이걸 하세요. 그러면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야, 너 요즘은 있잖아 이런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뭐 서울 약대, 서울 상대 소용없어. 서울 약대 아세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이래요.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 약대 상대, 야 인서울에 돼. 인서울. 스카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이별려면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애한테. 불안해 죽겠는 애한테. 근데 있잖아 그런 대학을 나오려면 고등학교를 잘 가야 돼. 과자고 들어봤냐? 과자고? 과자고는 과학고 자사고를 과자고라 그래요. 과자고를 가야 돼. 그래야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 과자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얘야. 중학교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근데 중학교 성적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성적 평생 간다. 너 못 들어봤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에 꼭 가야 돼!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1장 3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광야다. 그곳은 사막이다. 그곳은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 가정이 광야 같구나. 너희 가정이 사막 같구나. 너희 가정이 황폐한 땅 같구나. 혹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요
에덴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했던 장소예요. 그게 에덴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정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영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세대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 이 5월달도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에덴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에덴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여러분들 또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